할렐루야. 복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굽혀 경배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영광의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이 만물이 주의 영광을 또한 드러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길러 또 손으로 보호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이 주의 성호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굽혀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송과 이 예배가 홀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도 없으니 예수 공도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와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부터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주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싸우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과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고 평생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더 원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구속하여 사셨으니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밭으로 거룩한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실하게 복음의 씨를 심고 복음의 물을 주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강포와 죄악이 그치게 하시고 주의 공의와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허물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영적 교만과 묵은 누룩을 내버리게 하옵소서.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인 예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지친 영혼의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주를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계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들이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사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명과 허락하신 예물을 들어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순전하고 진실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고린도전서를 스케줄을 따라 읽어주시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말씀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1 Corinthians chapter 5 verses 1 through 8. 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8절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성도들 마음속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린도전서 5장을 택한 이유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어렵지만 또한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5장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또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교회에서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행하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언급을 드린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 나가는 것이 개혁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광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음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을 말합니다. 어떤 음행입니까?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한 것입니다. 조금 풀어 설명을 드리면 아들이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고 그 어머니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물론 1절에 언급된 이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가 아니라 계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모를 취하여 관계를 갖고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미 율법이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 우상을 섬기며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이 헬라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도 이 근친상간 그 가족끼리 또 자녀와 부모와 이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도 금한 그 일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더 충격적인 범죄를 또 언급합니다. 한번 2절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관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아들과 어미가 음행한 사실을 알았는데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회개하지 않은 그 아들과 어미를 그냥 뭐 했어요? 눈 감아준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그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고 자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자랑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자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보고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므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도 그 많은 음행을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용납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고린도 성도들은 뭐예요? 자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차피 영혼은 구원받아 놓았으니 몸이야 어떻게 해도 된다고 여겨서 음행한 자를 책망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또 혹은 이 음행을 범한 가정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격 가정으로 생각되어서 눈 감아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측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음행한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로 여기고 방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음행한 사건을 한 개인의 일로 보지 않고 누구의 일로 봅니까?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에서 정의를 외치는 이 항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 쇼빈 경찰이 무릎으로 조지의 목을 누르고 있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잠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 쇼빈 경찰이 그 조지의 머리를 목을 누르고 있을 때 그 사건 자리에 함께 있었던 투타오라는 경관입니다. 이 투타오라는 경관은 그의 상관인 쇼빈의 폭력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폭력을 뭐 했습니까? 방관했습니다. 동시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투타오 경관은 제지하면서 폭력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투타오 경관이 어떻게 됩니까? 해고당하고 2급 살인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경찰관의 의무는 부당하고 불법한 폭력을 막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자기의 상관이 행하고 있는 부정한 폭력을 이 투타오 경관은 안타깝게도 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시민을 대항함으로 오히려 폭력의 편에, 상관의 권위의 편에, 악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투타오 경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죄악을 보고도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고 정당하게 다루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말씀 편이 아니라 악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심각한 음행의 사건이 또 그 사건을 방관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가족 관계에서 그런 악행을 행할 수가 있어?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 심각한 음행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로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그 여러 번 음행 사건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은 말씀입니다. 이 거울 같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음행의 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교만과 자랑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영적 음행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영적 음행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음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지체들이 서로 모두 있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 안에서 한 덩어리 있기 때문에 그 형제의 죄악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 형제를 우리가 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한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보십시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어떻게 된대요? 퍼진다고 합니다. 퍼진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믿음 없는 말이, 우리의 믿음 없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 없는 그 행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올코스 멤버들에게,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 몸 안에 암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암세포 같은 누룩이 들어왔어요. 이 암세포 같은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에 퍼질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괜찮아.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가보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먼저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죄가 없다, 흠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전체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음을 언급합니다. 누구의 유월절 양이에요? 우리의. 유대인의 유월절 양이 아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 희생되셨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회를 기억하며 일주일간은 누룩 없는 떡을 먹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집안에 누룩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하셨어요. 이 누룩이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범죄한 죄악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 명절을 뭐하라고요? 지키라고 말합니다. 명절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식으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어떤 식으로 지키라는 것입니까? 8절 마지막부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뭐로 하자? 떡으로 하자. 이 명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구약식으로 지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누룩 없는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 이 떡이 무슨 떡입니까? 여러분, 이 떡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입니다. 누룩 없는 떡. 우린 다 누룩이 있어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이 있어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냥 묵은 누룩을 내버려 이게 아닙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룩 없는 그리스도, 순전하고 진실한 떡인 예수님을 의뢰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 없는 주님이 우리의 누룩을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악에 찬 누룩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깨끗한 덩어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행을 버리는 것은 그 누룩 없는 주님을 붙들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신 주님을 붙들을 때에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여인 역시 음행에 중독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또 그래서 5번씩이나 남편을 바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남편을 바꿔도 이 여인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이 남편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의 참된 남편 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물을 마시고 마음의 참된 만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죄악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 이 여인의 죄악이 해결된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음행의 문제는, 이 누룩을 내버리는 일은 오직 누룩 없는 예수님을 의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내가 범한 죄악을 다른 사람들도 범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왠지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나만 죄인인가?
나만 그 죄를 저질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내가 범한 그 죄악을 교회의 리더들이 범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왠지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경험담입니다. 제가 범한 죄악을 다른 교회 목사가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왠지 편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는 언제든지 정당화하려는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손 들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었어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핑계거리를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죄가 이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기신 누룩 없는 예수님을 의뢰할 때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죠.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있지 않아요. 그가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 있으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뭐 했대요?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미 그 음행한 자에 대하여 결정을 했으니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따라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 멀리 에베소에서 이 음행 사건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4절 5절.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이 음행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어요? 사단에게 내어주라. 사단에게 내어주라. 여러분, 쇼킹 아닙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음행을 범하고 회개치 않은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음행한 자로 회개하기 위하여 교회가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출교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 음행한 사람을 징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어디로? 이방 땅으로,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내어 쫓아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음행을 행하고 회개치 않은 이 성도, 이 자를 사도 바울은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에서 바울을 쫓아내셨습니까?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쫓아내어 그들로 죄를 회개케 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서요. 그냥 단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20절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가볼게요. 338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 내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징계했다는 말입니다. 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훈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그 내어준 목적이 나오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멸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을 멸한다는 말은 육신의 소욕을 버리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음행한 자를 징계하고 치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15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간지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고 또 고백하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교회가 몇 차례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를 거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는 당회가 비밀리에 징계하였고, 드러난 죄악은 교회에 알리고 징계를 행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과 그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로교회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존 칼빈, 여러분 아시는 분이시죠? 그 미국의 장로교 설교자와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 이 대표적인 목사들이요. 이들은 그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징계를 행함으로 모두 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징계를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주님은 교회의 거룩과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 있어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표지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온전한 말씀 선포, 올바른 말 선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성례를 거행하느냐, 성찬과 세례가 있느냐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올바른 권징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즉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가볼게요. 한번 4절 다시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살에 내어주었으니, 보세요. 이 징계하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을 하죠. 그렇죠? 목사 이름이 아니고 장로 이름도 아니고요, 당회 이름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5장 그 12절 13절 한번 가보세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를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고 돌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는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걸림돌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걸림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주님을 붙드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묵은 누룩을, 그 옛 구습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기도하고요, 또 그 누룩을 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나오십시오. 10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말씀 뭘 증거합니까? 우리가 다 한 떡에 뭐 돼 있대요? 참여돼 있대요. 이 한 떡이 무슨 떡일까요? 누룩 없는 예수 떡입니다. 그 본문, 지금 오늘 같이 읽은 16절 1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참여함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participation이라고 했어요.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참여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주님께 참여되어 있다, 이 한 떡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길은 주님과 연합됨을 누리고 있을 때, 주님과 사귐 가운데 거할 때 묵은 누룩을 우리가 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간도 누룩 없는 떡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떡인 예수님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죄악을 쫓지 않고 도리어 죄악을 통분히 여기며 거룩히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누룩 없는 자로, 이제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에 참여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그 누룩들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룩 없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걸림돌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424장 죄송합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태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워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인 예수를 먹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주보 보내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간도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또 충만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